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늘부터 우리 3월 한 달간은 나를 살리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사순절을 지내며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절제와 경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는 희생과 복종, 그리고 세 번째 주는 생명, 새로운 생명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부활과 소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아마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이 생활 지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살금살금 프로젝트를 이번 한 달간 우리가 하겠습니다. 살금살금은 사람을 살리는 금모으기, 또 지구를 살리는 금모으기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황금을 모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을 절제하고 우리의 생활 습관을 절제하는 의미에서 금식도 하고요. 또 커피를 줄이는 금피도 하고요. 또 금주, 금연, 또 금톡, 카카오톡이죠. SNS도 좀 줄이면서 우리가 탄소를 아껴서 지구를 살리고 생활 습관을 절제해서 경건한 삶을 살자,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하고도 이제 오늘 시작이니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 십자가의 정신을 살리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룩하고 절제된 삶을 통해 이번 사순절 삶에서는 경건의 열매를, 인생에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그 현직 검사가 이제 변호사가 되는데요. 그 변호사 사무실 개소식할 때에 선배가 그렇게 이제 꽃을 하나 보냈답니다. 근데 그 꽃에 이렇게 리본을 달아서 메시지를 썼는데 이렇게 썼다고 그러죠. 개업을 축하합니다. 성공하세요. 그리고 밑에 적당히라고 썼답니다. 성공하는 거 뭐 다 원하죠. 그런데 참된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조차도 절제의 미덕이 포함된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무슨 더 크게, 더 많이, 그냥 더더더가 아니라 적당히 할 줄 아는 지혜,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다시 말해 절제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선 과잉의 위험을 깨닫는 사람이 절제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우리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는 게 참된 인생의 지혜인 것이죠. 우리는 이미 육체의 욕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육체는 본능적으로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은 대개 식욕, 성욕, 또 물욕, 또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능적인 욕심은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겁니다. 배우지 않아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보면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그 결국에는 어리석은 일들이 많은 거죠.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결국 젊을 땐 모르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몸에 이상이 오고요.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입에서 맛있는 게 무조건 몸에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걸 우린 잘 압니다. 그러다 보니 과잉하지 않으려고 절제하는 거죠. 먹는 것 절제하고 시간도 절제하게 돼 있습니다.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내 취향이 그걸 원한다 할지라도 건강을 위해선 절제하는 게 지혜인 것이죠.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과 인간 관계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생각하면 우리는 절제해야 될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의 본성은 배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반면 절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는 끊임없는 훈련과 노력을 통해서 생길 수 있고요. 그러나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데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는 바로
열매이고 그 열매 중에 하나가 절제인 것이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뭐가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한 2년 됐다고 다 잊으신 것 같네요. 또 한번 이제 해야지. 그런데 이 9가지 열매는요, 모두 성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품과 성격은 좀 다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성격이 있어요. 내성적인 성격, 외향적인 성격, 소극적인 성격, 적극적인 성격. 성격은 그것 자체가 선하고 악하고 혹은 좋고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거고 정도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성품에 있어서만큼은 성품은 분명히 우리가 좀 간절히 바라야 되고,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지고 실천되고 이걸 위해서 애써야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내게도 사랑이라 화평 주세요, 인내자비 양선 주세요, 충성 온유 절제 주세요, 이런 기도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이게 실천되도록 항상 연구하고 또는 경건한 삶을 위해서 훈련하고 애쓰는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즉, 이 절제의 문제는 결국 정말 중요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면류관을 원하느냐, 썩을 면류관을 원하느냐,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원하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욕심은 바로 그 썩어질 것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당장 입에 단 거예요. 그게 당장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그게 무엇인지 아는 사람, 그게 무엇인지 보이는 사람, 그것을 갖고 싶은 사람은 썩어질 것을 절제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절제는 진짜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위해 덜 좋은 것을 포기할 줄 아는 게 절제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러한 썩지 않을 면류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가치, 영원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깨닫는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 썩어져가는 구습 따라가지 않고 온전한 절제의 미덕을 실천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2가지를 제안할 텐데요. 이 절제의 방식에서 방법이죠. 절제의 원리는 당연히 경건한 삶을 위하고 썩어지지 않을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방법을 오늘 2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금식입니다. 금식. 혹자들은 제가 좀 몸이 좀 호리호리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먹는 거 욕심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보기보다 음식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배고픈 거를 잘 못 참습니다. 많이 먹지는 않아도 먹는 거 참 좋아합니다. 가리는 것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어디 외국 음식, 낯선 음식 이런 거 먹는 것도 좋아합니다. 향신료가 아주 세고 눈으로 보기에도 좀 이상해 보여도 제법 잘 먹는 편에 속합니다. 물론 몸에 좋다고 먹는 건 아니고요. 실험 정신이 나름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저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경험하죠. 금식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금식 기도를 했던 기억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신 선배님들은 40일 금식을 2번, 3번도 하시고, 그런 얘기 들으면 전 참 나 같은 사람 참 한참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저도 금식을 이제 몇 번 해봤죠. 제일 제가 길게 해본 게 일주일 금식이었어요. 그나마도 주말은 빼고. 그래서 그 일주일 금식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 갈 때 월요일 날 출발한 거죠. 그것도 기도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앞에 있는 식당에서 이만큼까지 먹고 이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하든 3일을 하든 금식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금식의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금식을 왜 하는가가 중요하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는 첫째는 금식을 하면 유익함이 있는데요. 내 육체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참 어쩔 수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에서는 대개 금식과 회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 금식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품은 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죠. 그때 하나님 앞에 다윗은 회개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는 데 있어서 옷을 찢는 행위, 죄를 뒤집어 쓰는 행위, 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식하는 것도 분명히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 상당히 연약합니다. 또 인간의 영혼과 육체는 함께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는 그걸 실토하고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와 육체의 연약함은 함께 붙었을 때, 함께 고백될 때에 더 깊은 회개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나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는 위급 상황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같은 경우 전쟁을 치른다든가 외세가 몰려와서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밥을 먹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상황이 긴박한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들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같이 이런 경제가 어렵고 또 미래가 암담한 이런 상황 속에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우리 여유 부릴 때가 아니잖아요. 가정을 위해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면서도 지금 긴급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며 기도할 때 더 간절해지고 더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주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봤던 한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는 매일 금식한대요. 지난 1년간 금식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그거 어떻게 금식을 해? 자기는 1년 내내 아침을 금식한대요. 그것도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그거 어떻게 금식했냐? 그랬더니 참 하나도 안 어렵다는 거예요. 아침 금식이.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매일 아침 11시 45분에 기상을 한대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갖고 일어나서 이제 이불 개고 세수하고 딱 앉으면 그냥 바로 밥 먹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요. 금식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밥을 굶고 고행을 하려고 금식하는 그런 기독교가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밥만 안 먹는 거는 그냥 단식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건강을 위한 단식도 있을 수 있고 체질을 위한 이런 단식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금식하는 것은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응답, 그런 영적인 체험 얼마든지 많고요. 그건 지금도 가능하고 이번 사순절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 때로는 좀 이번 3월 한 달 동안에는 한 끼 정도 우리가 좀 금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금식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이 보이신 좋은 사례인데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 나가셔서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예수님 회개의 필요가 없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그런 긴박한 상황을 기도하시기 위해서 금식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금식은 하나님과의 친밀성을 위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일치되는 기간이기도 한 겁니다. 즉 금식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기간을 광야에서 홀로 가지신 거죠. 세상과 구별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금식이 좀 이런 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회개를 하고 때로는 나의 소원을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 시대에 과연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의 금식은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서 내가 사는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 사명을 받아서 이웃을 살리는 일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통해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아마 받으신 게 이런 유인물 하나 받으셨고 또 이런 봉투도 아마 하나 같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 봉투가 뭐냐면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 이번 사순절 기간에 한 끼 굶는 거예요.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으면 커피도 한 잔 안 마시는 거예요. 커피도 한 잔 사려면은 몇천 원 하잖아요. 그래서 뭐 한 끼가 예를 들어 5천 원이다. 뭐 혹은 7천 원이다. 이러면 커피 한 잔하고 합해서 한 10,000원이다. 이거를 그냥 금식하고 기도도 하지만 그 비용을 이렇게 현금화해서 함께 나누자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후원하고 협력하는 NGO 단체죠. 글로벌 비전과 함께 이 아시아에 있는 7개국 어린이들을 돕는 데 이걸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는 것, 즉 나에게 있어서는 한 끼의 금식이고 한 잔의 커피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일주일 혹은 그 이상의 필요한 양식이 공급되는 아주 중요한 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금식의 방법, 이게 첫 번째 제안해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절제의 반대는 뭘까요? 절제의 반대는 제가 볼 땐 중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절제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덜 좋은 것을 참는 거죠. 내가 사실은 육체의 소욕은 끌리지만 그것을 멈추는 거예요. 그걸 잠시 끊는 거예요. 하지만 중독은 반대입니다. 중독은 처음에는 호기심이나 혹은 나의 취향에 따라서 그것을 했을지 몰라도 중독은 결국 그 욕구가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 게임 중독, 도박 중독, 술이나 담배 뭐 이런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중독이지만 다른 것들도 많습니다. 일 중독도 있습니다. 일 중독. 일하는 자체가 내 삶의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된 거예요. 생명보다, 복음보다, 진리보다 일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일종의 경제, 돈 중독이 되겠죠. 또 있습니다. 관계 중독도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봅니다. 여기에는 그걸 통해서 누군가와의 관계, 그 SNS든지 뭐든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자리를 이미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기계와 네트워크 가운데에 내 인생의 주도권이 있어 끌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독이 사라지고 참된 자유를 누리길 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절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절제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나의 욕심이 아닌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는 내 욕심, 내가 어떻게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내 자아를 깨고 나쁜 습관, 중독을 떨쳐버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중독된 습관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좀 예를 들려고 하는데요.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늘 반복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그 생활 습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바로 술과 담배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술이 더 해로울까요? 담배가 더 해로울까요? 술과 담배 중에 뭐가 더 끊기가 어려울까요? 대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경험이나 있는 것처럼 막 대답을 하시려고 그러네. 자, 지금 한국 사회가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은요. 먼저 담배를 좀 얘기해 보면 담배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사회적 분위기가 부정적입니다.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줄어든 것도 사실이지만 담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정말 해로운 것 뿐만 아니라
옆 사람에게도 해를 끼치는 것. 그래서 요즘은 잘 못 봐요. 길에서 담배 피우시는 분 잘 못 봅니다. 막 사회적인 지탄과 눈총이 얼마나 가는지 몰라요. 요즘은요, 담배를 변호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과거에는 담배에 대해 변호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담배가 뭐에 좋다고 하던가요? 담배는 소화를 잘 시킨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면 식사 후에는 꼭 담배 한 대를 펴야 뭐가 쫙 내려가고 일도 잘 된다. 뭐 이런 논리를 피시던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얘기했다가는 대화에 끼지도 못합니다. 참 담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인식,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적인 인식이 정말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술에 대한 인식만큼은 여전히 우호적입니다. 술에 대해서만큼은 여전히 사람들의 인식이 담배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분, 술은 뭐에 좋답니까? 술은 술에 대해 변호하시는 논리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다. 이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음으로써 아주 묘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담배는 그런 말 안 합니다. 담배는 적당히 피면 좋다는 얘기 잘 안 해요. 술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전문가는 아니지만 명확한 팩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술을 한 잔 마실 때에 과연 우리 몸에 의학적 또는 건강에 유익함이 있을까요? 100번 양보해서 유해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 몸의 건강에 유익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른 음료들도 뭐 탄산음료라든가 아니면 커피라든가 뭐 약물에 해당되는 거 자양강장제라든가 꼭 건강하지 않아도 뭐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서 마시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술과는 명확히 그 근본적인 성격이 다릅니다. 자, 제가 술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술은 구원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술을 마시면 지옥 가고 안 마시면 천국 가고 이거 아닙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술은 거룩한 삶과는 큰 관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술은요, 얼마나 보편성이 있는지 몰라요. 술을 마셔야만 사회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분위기를 깬다고 혹은 관계가 단절된다고 확신 있게 믿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내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하는 것을 누가 좋아할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주류 관계업자 말고는 함께 술 마시는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자, 그럼 또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럼 누가 싫어할까요? 누가 싫어할까요? 적극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제가 확신 있게 얘기하건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싫어할 겁니다. 요거 한번 실험해 보셔도 좋습니다. 실험을 위해서 일부러 술 취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혹시 초등학생이 있다면 뭐 손주는 더 좋아요. 걔하고 관계를 멀리하고 싶다면 여러분 술 취하면 금방 이루어집니다. 술에 취해서 폭행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떤 움직임도 없어도 그저 술에 취해 있기만 해도 아이들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첫째, 낯설어하고, 둘째, 무서워하고, 셋째, 싫어합니다. 무슨 말을 하거나 행위를 해서가 아니에요. 술에 취한 사람을 생전 처음 본다 할지라도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그렇게 이질감을 갖게 만들까요? 술에 취한 사람들의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아껴주는 할머니가 술에 취한 순간 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눈을 통해 낯섦을 봅니다. 이게 생전 처음으로 술 취한 사람을 보는 아이들의 공통된 경험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경험을 자녀들에게 심어줄 이유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는 술버릇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술을 깔끔하게 마신다고 합니다. 혼자 생각입니다. 가족들에게는 그런 깔끔함 원치 않습니다.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적 관계가 아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 중에 내가 술 취하기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술 취함이 아닌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정말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술의 문제는 생활의 문제입니다. 술의 문제는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술을 많이 마신다 하지만 실제로 전체 주류 소비량은 대한민국 사람은 전체 국가들 중에 1인 소비량이요 한 17위에서 20위 정도 됩니다. 양호하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맥주를 빼게 되면 단독 1위로 올라갑니다. 한국 사람이 술을 마실 때 뭘 제일 마시느냐 하면 증류주를 제일 많이 마십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팔리고 있는 증류주 중에 단일 브랜드로 단독 1위를 달리고 있는 위대한 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참이슬입니다. 참이슬. 대단합니다. 전 세계 판매 증류수 시장 단독 1등입니다. 한국과 주로 아시아권에서 많이 마시고요. 미국, 일본에 있는 한인들이 비싼 돈 주고 마십니다. 더 놀라운 건 그런데 3등이 뭐냐? 2등에 있는 위스키를 빼면 3등에 있는 놀라운 것은 처음처럼이라는 브랜드의 소주입니다. 그래서 이 1등과 3등을 합치면 1년에 이 양이 1억 박스 정도 됩니다. 병이 아닙니다. 1억 박스가 됩니다. 와, 그거 다 누가 마시는 거예요? 도대체. 혹시 이 안에서 우리 한 몇 박스 마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왜 이렇게 소주를 많이 마시는가라고 하면 소주가 첫째, 쌉니다. 놀랍도록 싸요. 가성비가 세계적입니다. 그 한 프랑스인이 그런 칼럼을 썼던데요. 야, 이 나라는 이렇게 도수 높은 술이 우리나라 맹물보다 비싸다 이렇게 썼어요. 에비앙 생수보다 소주 한 병이 더 쌉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소주를 어디서든 사서 마실 수가 있어요. 24시간 편의점에서 술을 팝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병도 있고 팩도 있고 대용량도 있고 슈퍼마켓에서 어마어마한 걸 팔아요. 하나 사면 2개 주고 안주도 붙여주고. 야, 저는 가끔 마트 가면 술 파는 데 앞에서 이렇게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게 있나. 야, 정말. 그리고 병도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그리고 담배에는 문구가 하나같이 폐암을 유발하고 끔찍한 걸 써놓은 반면에 술은 제일 예쁘고 제일 인기 있는 여자 연예인들이 그 앞에서 온갖 친절한 표정으로 우리에게 인사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된 거를 느끼지 않으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술 마시는 게 죄라고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술이 이렇게 값싸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있어야만 우리나라 백성들이 살 수 있는가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술은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술과 담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는 일종의 각성제입니다. 담배는 커피나 바카스와 같이 그 순간에 어떤 특별한 정신이 깬다고 할까요? 이런 각성의 효과를 주지만 술은 진정제 같은 겁니다. 다시 말해 술을 마시면 우리의 절제력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 용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술기매. 술기매.
평소 같으면 전혀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술에 취하면 사람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이걸 주취범죄라고 하는데요. 술에 취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76만 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벌어지는 살인죄의 45%는 술에 취한 상태로 살인하는 겁니다. 술 취하지 않았으면 그 정도까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술에 취했기 때문에, 절제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더 화가 나고 더 폭력적이게 되고 더 심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이거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괴로워서 술을 마시고 잊기 위해 술을 마신다고 하지만 그것은 나의 통제력을 포기하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귀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는 술을 통해, 알코올을 통해 그 절제 열매를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제지하고 있는 거예요. 술김에 하는 일 중에 이웃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술김에 착한 일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럼 같이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끼리 술값 내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대개는 술김에 실수합니다. 술 때문에 잊어먹습니다. 술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경고하는데도 왜 운전대를 잡나요? 절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조심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성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비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이러한 술의 문제 또는 중독의 문제, 습관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쁜 습관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제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술과 담배의 소비가 급증했답니다. 술집은 문을 닫았는데 혼자 집에서 술 드시는 분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술은 더 위험합니다. 혼술을 통해서 오히려 가정 안에서의 폭력도 늘어나고 스스로의 우울감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여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우리 소양성결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을 수 있습니다. 절제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생명 바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주를 위해 참는 거예요. 주님같이 사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번 사순절 하나님 앞에 절제의 은혜를 실천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웃도 살리고 지구도 살리는 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귀한 사명 실천하는 절제의 백성,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